요즘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그 먹방 유튜버 짱냥이 당하는 그런 기사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1010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지휘한 지휘자처럼요 이렇게 야리야리게 생겼어요. 그런데 짜장면을 먹는데 뭐 쌓이는 게 뭐 몇십 개 쌓이는지 모르겠어요. 막 그릇이 30개, 50개 쌓이는지 말이죠. 뭐 음식을 먹는데 그냥 한 상을 이렇게 놓고 닭을 먹는 것을 볼 때 아니 저렇게 조그만 아가씨가 어느 뱃속으로 다 들어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그 내면을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어요. 남자친구에게요 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을 당하면서 어떤 때는 반짝고 붙이고 그런 것들이 폭력을 당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 40억 이상 그 남자친구에게 다 빼앗긴 거예요. 불법 동영상을 촬영해놓고 말 안 들으면 네 부모한테 얘기한다. 겁박을 하는 거예요. 겁박해서 결국은 술집에 가서 술도 따르게 하면서 이렇게 착취를 하고 있는, 마치 자기의 어떤 노예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어폭력, 이 언어폭력이 계속되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데요, 심리적 노예가 되는 상태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왜 4년 동안 그렇게 있어? 딱 벗어나면 되지?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노예 상태가 되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한번 그렇게 되면은. 짱냥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심리적 노예가 되어서 큰 고통을 당하다 이렇게 이번에 또 매스컴에 보도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은, 언어폭력은 정서적으로 학대입니다. 이 정서적 학대가 육체적 학대보다, 신체적 학대보다 더 무섭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언어적 폭력이 지속적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의 말을, 자신의 언어 폭력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 이게 너의 잘못이야 막 물어서 막 소리칩니다. 큰 소리 치는 거 특징, 큰 소리 치는 거, 고함 치는 거, 조롱하는 거, 또 비하하는 거, 욕하는 거, 이게 다 이 언어 폭력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 폭력을 통해서 뭔가 자기가 그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것들이 나는 저 사람은 말하지 않아야지. 그 말을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일부러 안 하고 계속 끝까지 난 말 안 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것도 하나의, 이것이 바로 심리적인 어떤 통제나 어떤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거기 있기 때문에 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어 폭력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언어 폭력이 우리 일상 가운데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애인 가운데, 또 친구들 가운데,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심지어는 교회 가운데서 언어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흔히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이다 그렇게 말해요. 입술의 30초, 가슴의 30년이다. 여러분, 내 입술에 30초 내뱉은 그 폭언이 그 사람의 그 가슴 속에, 심장 속에, 아니면 그 마음 속에 30년의 깊은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30초의 이 말이 그 사람의 30년의 깊은 그 마음의 영혼의 상처를 준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처를 안고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언어 폭력을 당해서 그 상처를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 상처로 인해서 때론 아내가, 때론 자식이 그 상처를 부둥켜 안고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가슴 아픈 현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언어 폭력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버거워하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임한 이 언어 폭력인 깊은 이 상처는요 쉽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금방 털어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30년의 그 고통과 아픔을 우리 속에 깊이 심어준다는 거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요, 르호보암, 이스라엘, 지금 다윗 솔로몬 다음에 이스라엘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나라가 둘로 갈라질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세겜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 왕도 세겜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었고 또 우리에게 이 쇠로 우리를 다스렸지만은 당신은 이제 왕이 되면은 그 짐을 내려놔줬어. 우리의 짐을 좀 가볍게 하고 우리를 편안하게 살게 해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3일 동안 널 갔다 와라. 내가 좀 생각을 해보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의하는데 노인들과 상의하고 젊은 자기 친구들과 상의하는 거예요. 그래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요, 젊은이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젊은이들의 말을 듣고 하는 말이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너희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우겠고 우리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쇠로 가죽에 채찍이로 했다면 나는 아주 전갈은 독소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갈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상처예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폭력적인 말이에요. 끔찍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주겠고 너희들 전갈로 내가 다스리겠다. 전갈을 지우겠다. 여러분 이런 무시무시한 말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어느 저 폭력이라고 폭력. 이로 인해서 백성들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깊은 마음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상처를 받은 이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이새와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우리가 무슨 덕을 보겠냐? 우린 떠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은 말하기를 이제는 상처받고 나서 우린 다윗의 집을 섬기지 않겠다. 다윗의 집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집에 대신에 르호보암 대신에 이제는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우리가 왕으로 섬기겠다. 상처받으니까 완전히 상처가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배반으로 오고요, 배신감으로 오고요, 또 분열로 가게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에 르호보암은 분노합니다.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해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의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택한 용사,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가운데 택한 용사 18만 명의 병사를 모읍니다. 정예병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북쪽에 있는 백성과 싸워서 나라를 회복시키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싸워서 내 언어 폭력으로 인해서 배반하고 언어 폭력으로 인해서 다른 왕을 세우겠다는 사람들을 내가 싸워서 나라를 회복하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르호보암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그 당연하다. 싸워서라도 다 내 동족이니까 싸워서라도 돌아오게 만들어야지. 굴복시키더라도 돌아오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고. 아니 어떤 분들은 싸워도 될 일이냐? 싸우지 말고 어떻게 대화를 해서 어떻게 화해를 시켜하고서 회복시키는 것이 이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것도 힘들으니까 좀 기다리면서 서서히 회복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르호보암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말씀대로 싸워서 나라를 회복시키자. 그렇게 반응한 거예요. 싸워서.
그러면 왜 싸워서 나를 회복시키겠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인간적인 방법이거든요. 18명의 군대를 모아서 싸워서 굴복시키고 통치하고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한 백성이에요. 한 동족이라고요. 지금까지. 그래서 자기 때문에 상처받아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싸워서 저들에게 피를 흘리고 총칼로 굴복시켜서라도 하나시키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싸움의 비극은 불행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피름이에요. 회복 불가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싸워서라도 나를 죽이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르호보암이 싸워서 나를 회복하겠다 그렇게 반응한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배신감 때문이야. 여러분, 배신감은요 사람이 견디기 어려워요. 아니 어떻게 나를 배신해?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를 배신해? 이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이 배신감이라고요. 지금까지 자기를 섬겼다고요. 자기 아버지를 섬겼다고요. 자기 할아버지를 섬겼다고요. 할아버지, 아버지 다윗, 솔로몬의 그 은혜를 입은 그 백성들이라고요. 근데 그 백성들이 나의 아버지를 배신하고 나를 배신한다. 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 배신감에 사로잡혀서 지금 전쟁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회복시키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 요인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왕의 정통성이에요. 왕은 누가 왕이에요? 다윗, 솔로몬, 그의 아들 자기가 왕이에요. 정통성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빼놓고 이제는 자기가 나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그들이 북쪽 이스라엘 세우는 거예요. 남쪽 유다와 이스라엘 세우는 거예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반역자를.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나라의 왕은 나야. 나 하나밖에 없어. 왕의 정통성을 가진 자야. 그런데 이 나라를 지금 반쪽으로 나누려고 그래. 괘씸한 놈들. 전쟁을 통해서라도 이 나라를 회복시키겠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지금 싸우려고 나가는 거예요. 18년으로 싸우려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는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하나님은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하나님의 반응은요, 너희 형제와 올라가서 싸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각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회복은요 싸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회복은 싸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준 상처로 인해서 등을 돌린 그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것은 싸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깊은 상처로 인해서 이미 단절되고 마음이 갈라진 사람을 그 마음을 싸움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족과의 싸움은 더 그 깊은 상처와 고통을 줄 수 있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파괴된 형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싸우다 보면 그 싸움은요 둘 다 파멸인 거예요. 그 당시에 오늘 보면 12장 뒤에 12장 2절에 보면은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애굽왕 시삭이 치러 왔어요. 그런데 간신히 물리쳤어요. 간신히 예루살렘에 있는 보배를 다 빼앗고 간신히 물리쳤다고요. 그런데 둘이 싸웠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애굽왕 시상에서 둘 다 쫄딱 다 멸망을 당하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둘 다 파멸이지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은 싸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은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스마에게 임한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에게 임했습니까?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스마야는 르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모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때 선포한 거예요. 4절 하반절 말씀대로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말씀을 듣고 돌아갈 때,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가서 일시적인 회복은 이루어졌습니다만 남북이 분단된 거예요. 하지만은 그 말씀이 그 당시에는 일시적인 회복이었지만은 나중에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단이 되었지만은 예루살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다 멸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멸망을 통해서 다시 남북을 통일시켜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섭리가 나타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언어 폭력이 아주 심각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언어 폭력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별거 아니라고. 막 어떤 데 막 혈기를 부려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막 욕을 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막 상대방의 그 가슴을 찢는 그 약점을 뜯어내는 그런 말을 해요. 신체 폭력보다 언어 폭력이 더 오래 가는 거라고요. 30초의 그 말이 30년의 그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준다는 말이죠. 지금 이 일로 인해서 학교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이 깊은 상처 가지고 실험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아내가 또는 자식이 그 상처로 인해서 깊은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벗어나지 못하고, 폭력과 집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벗어나는 사람은 이제 가정이 갈라지겠죠.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폭력 가운데서 그 가슴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신앙에 재미가 있겠습니까? 신앙에 행복이 있겠냐 하는 거예요. 학교와 가정과 교회에서 언어 폭력은 상처와 깊은 그런 단절을 가져오게 됩니다. 회복하는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런 글이 있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본질은 관계다.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또 성경은 신앙을 관계를 설명해요. 신앙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성도의 관계예요.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각 사람은 한 아버지 안에서 가족이 되고 형제 관계가 된다.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고 형제 관계가 된다. 문제는 이 교회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형제의 관계를 맺고 있는데 우리가 내뱉는 언어의 폭력으로 말미암아 깊은 상처를 받고 이 관계가 단절되고 관계가 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깊은 상처와 이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한몸없는 교회를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처와 관계 회복은 인간의 방법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싸워서 내가 상대방을 이기문다, 내가 상대방을 이긴다, 내가 이겨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처와 관계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에 순복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다 내놓는 거예요. 다 내놓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생각에 의해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어 폭력으로 받은 모든 상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말씀이 왜 육신이 되었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말씀이 회복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고,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했습니다. 설교하는데 사도행전 3장 21절 말씀 이렇게 설교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지금 하늘에 계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만물을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아까 말씀의 회복이에요. 회복시키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서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만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우리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회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회복이 있습니다. 이 땅의 만물의 회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성전을 올라가면서 나사 예수의 뭐 일어나 걸어라. 육체 회복까지 있는 거예요. 육체 회복. 육체 회복을 시키시고 상한 우리의 심령까지도 다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육체,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일터, 또 우리 교회까지 상한 심령까지 다 회복된 역사와 함께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이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한다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변화산상에서 세 제자가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구름 속에서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저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의 말을 들을 때 진정한 구원이 있고 회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때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욕망의 소리, 내 마음의 욕망의 소리, 또 사람들의 소리, 또 말씀의 소리가 들린다고 해요. 어느 소리가 크게 들립니까? 내 속에 욕망의 소리가 크게 들리면 내 욕망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리가 크게 들리면 사람들을 따라가요. 그 소리들을. 말씀의 소리가 크게 들리면 말씀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내 속에 무엇이 크게 들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내게 크게 들려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지만 그 말씀에서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아내의 말이 크게 들렸어요. 아내의 말을 따라가다가 우상숭배에 빠졌다고요.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말보다 자기 젊은 친구들의 말이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친구들의 말을 따라가다가 무시무시한 언어 폭력을 하고 나라를 반쪽으로 나눈 사람이 되고 말았다고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의 말을 듣다고요. 예수의 말을 듣고 따라함으로 말미암아 몸된 교회를 세우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누구의 소리? 예수의 소리가 크게 들릴 줄 믿습니다. 수많은 소리가 들려요. 내 속에 욕망의 소리, 세상 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근데 예수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예수의 소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에서 읽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상한 심령이 또 단절 관계가 깨끗이 회복되어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또 내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또 일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몸된 한 몸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역사가 나타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